그리고서는 요번 학기에는 이제 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전화로 장로님이 이번 2학기 시작되는 날 1과에서부터 5과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해서 장로님의 그 강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서 30분 내지 40분 그렇게 하고 저는 한 20분 장로님이 시간 남겨주시는 대로 한 20분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6장을 마치면 이제 이번에는 1장서부터 5장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막 30-40분을 드리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한 장씩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요렇게만 그 전주에 배운 거를 집약을 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 복습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복습한 거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첫 스타트를 오늘 끊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어떤 분이 하시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나와서 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맞아.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그동안 배운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전임정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라기보다 배운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차라리 죽으면보다 죽이면 죽겠다. 죽이면 죽겠다. 이런 아주 비장한 각오가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등장한 인물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하수에로 왕. 이분은 BC 485년부터 465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127도나 되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로 군주지요. 제국의 군주 그런 역할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을 거닌 왕입니다. 이분의 히브리식 이름은 아하수에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465년 BC 465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후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와스티고 한 분은 에스더인데 한 분은 왕이 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에스더 왕후는 나오란 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그 당시 규율과 그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 정치 속에 용산이나 청와대에 대통령궁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러야지 나갑니다. 불러서 나가더라도 경호원의 몸수색과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야지 대통령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스더 왕후는 나오란 말을 안 했지만은 담대하게 나갔던 이유는 자기의 민족, 그 유다 백성들, 그 악독한 한 사람의 그 어떤 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도달한 그 유다 민족을 정말로 구하고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나갔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합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nd if I perish, I perish. 만약에 내가 나가면 perish란 뜻이 사라지다, 죽다, 망가지다, 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뜻인데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에스더는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요 두 분의 왕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는 왕실 문직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양 아버지가 되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정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집안과 하만의 집안은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총리 대신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대를 이은 손자, 자손입니다. 아말렉과 이 모르드게의 집안은 대대로 적대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족속으로 태어난 하만의 역할이 이제 에스더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걸쳐 이제 모든 방백들과 신복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 가지고 와스티 왕후를 잔치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대신들 앞에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제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와스티 왕후도 국내에 있는 여자 내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7일간 잔치를 벌리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7일이 끝나는 날 왕이 왕후를 그 술자리에 불러낸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와스티는 몸도 피곤하고 그 당시에 규례나 관습으로 봐서는 그 술자리에 자기 부인을 불러내는 것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불문율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와스티 왕후는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봐서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무소, 불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부인 보고 나와서 대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사람도 좀 내가 시켜드리겠다 하는데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와스티 왕후가 그래도 체면을 차리고 채통을 차린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와스티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된다는 것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쫓겨나면 그 왕후가 가지고 있던, 그 왕후도 얼마나 건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주위에 또 참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모두 다 빼앗기고 평민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된과 동시에 이 왕이 어떻게든지 이제 노함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을 신하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신하 중에 무무간이라는 그 신하 한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후가 왕에게 잘못한 것, 이것을 발표를 하고 타당성을, 폐위가 된 것을 타당성을 알리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의 체면을 살려주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제 그 사회기강을 잡기 위해서 왕이 인정하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 내용을 전국에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된 왕이 술에 취해 가지고 술자리에 왕후를 불러내어 왕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왕후의 자리가 폐위되는 것은 전적으로 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왕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후임 왕후를 또한 정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것과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업무를 저지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사건이 또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몰살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할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세밀히 일하시고 계시며 또한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아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잠시 동안의 분노와 잘못된 판단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쉬운 우리는 성경에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는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양아버지의 신분으로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 곧 데베돌의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참패한 지 4년 후로서 전쟁의 실패와 폐위 문제로 후궁들의 치맛자락 속에서 환락을 누리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리에 빠져있던 왕에게 에스더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하므로 새로운 정치를 수행하게끔 내조를 했던 것입니다. 왕은 고관 대작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에스더를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내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어 백성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밝히지 않으며 이것은 모르드게의 수라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순종했음을 뜻하고 효도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한 네시 빅단과 테레스의 음모를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인 전체를 악한 음모에서 구해내는 증거물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각인 하만이 왕에게 참소하여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또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신에게 경배 드릴 때에만 갈래식으로 행하여지던 절을 아각인 하만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면 현실과 타협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90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36년 동안 지배당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36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36년 동안 자란 사람은 아기 때부터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제시대 때
했던 분들이 거의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36년 동안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국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동남아 전쟁까지, 태평양까지 전부 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쪽으로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지만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쪽은 그분들은, 그쪽 백성들은 도리어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기들한테는 가히 갈 것이 없고 도리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도를 놔주고 뭐 온갖 공사를 해주고 해서 살 만큼 살도록 해주고 그런 그 상태였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쌀, 우리나라의 물,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 쌀을 그냥 징벌해가지고 다 싣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착취만 했지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도와준 것은 부산에서 제물포까지 철도 놔준 것밖에 없습니다. 철도. 그때 1918년인가 그때 철도를 부산에서 제물포까지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를 놔준 것도 우리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군수물자 운반용으로 놔가지고 거기 만주까지 올라갔, 그런 보급품의 수송 통로가 된 것이 그겁니다. 철도. 대신에 우리 백성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애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부터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그 이런 그 문 같은 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공서든 간에 절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일본 국왕을 위해서 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그 당시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거부하면 감옥서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땅에다가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할 때 유관순이라는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도와선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 당하는 비참함,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금 애국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이 악한 권력자가 기두른 이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 지금 우리들이 주위에 혹시나 내가 하만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하만인지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부터 하만이라는 그런 욕심쟁이 권력자,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속에, 우리나라 안에 이 하만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권력자도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하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만은 저 이북에 있습니다. 뚱뚱한 네. 이분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남자.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그러한 하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총살로 고모부를 총도 아니고 고사프로 갖다가 쏴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죄를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위에 이러한 하만 역할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문 강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직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대각성 운동을 벌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창한 건물 속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만의 행세를 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의 그 우렁찬 성전들 보시죠. 그 유럽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위시해서 그 웅장한 교회 건물들, 이 건물들 여러분들 2, 3년 안에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지금까지도 건립해 나가는 건물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떠나겠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그 벽돌 한 장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해서 100년, 200년 동안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자세를 바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앉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버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각성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애국심을 가진 자들이 될지언정 하만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